오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라. 성경은 이렇게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두 가지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은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림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영적인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길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삶의 결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추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오늘은 오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오늘 밭을 가꿉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지만 오늘 말뚝을 박아서 연약한 순이 이제 힘을 얻고 지지해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싹과 줄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일터 그 밭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농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나의 할 순종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에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직장도 또 비즈니스도 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냥 모든 것이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누워서 무엇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요.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가만히 세월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할 일을 찾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되게 될 때까지 다시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루는 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영국의 그 본차이나 특허를 이제 받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파래 블루 컬러 컵과 같이 생긴 그 도기에 소의 그 뼈 가루를 이제 거기에서 정교하게 붙여서 그것을 구워서 이제 납품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기술을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몇십 번을 하고 거의 수백 번을 다시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공정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 설명을 좀 간단히 들었지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고 굽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하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10번도 쉽지 않은데 100번도 다시 하고 수백 번을 다시 해서 결국은 영국의 그 특허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있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의 그 어린이 클래스를 가서 그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봉사하고 이렇게 그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 말씀을 할 때 참 제가 어린 나이에 많이 그분을 뵐 때 배우는 바가 많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의 결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정성을 쏟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 결과,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번 해서 그냥 말까 두 번 하고 말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들의 인내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나의 사명,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시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그 세월, 그 일을 묵묵히 열심히 감당하는 그 사람, 그 기다림이야말로 나중에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결실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서로의 혹은 그 본인이 서로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내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도 열심히 참고 견디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무렇게나 그냥 생기지 않죠. 서로 배려하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의 그 지혜서 중에 생활의 어떤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 중에 소학이라는 그 글에서 장공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식구들이 거의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사냐면 9 제너레이션이 한 집에서 살면서 계속 살면서 9 제너레이션이 같이 살고 보니까 촌수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1촌끼리만 살아도 이제 그렇게 어떤 때는 1촌끼리 뭐 부모 자녀가 1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도 또 자녀들이 또 풍성하고 하면은 또 분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따로들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 2촌, 3촌, 4촌만 해도 여러분 4촌만 해도 한 집에 산다. 그런 가정 귀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18촌이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9 제너레이션이 내려오면서 18촌이 한 집에 이게 집이 얼마나 컸으면 한 100채 정도 되는 집인가? 뭐 어쨌든 그 고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8촌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임금께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장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많은 그 세대가 18촌이 함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공예 이분이 2글자를 다 써서 임금께 올렸답니다. 백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해서 백인,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고 서로 참으면서 서로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참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를 주는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복된 결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뒤집고 엎었다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서로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따뜻함으로 서로를 감싸는 그런 대화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기다림으로써 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고 인내하되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참고 견디면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에 마음을 든든하게 가져야 할 그 시간, 그 세월에 우리에게는 욥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구를 또 배우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사명을 배우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 일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기다림,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다림이 긴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드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이 다 우린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계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결실,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영생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보면은 야고보가 성도들의 기다림에서 우리가 행하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늘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지키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꾸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결실을 받아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기도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밭이 다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기도의 밭이 있죠. 그 기도의 밭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가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밭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마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과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손과 발로 무슨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만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 누굽니까? 자카르, 원로라는 뜻입니다. 원로, 기도의 제단을 부지런히 쌓는 원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평생을 기도의 용사로 살아오신 분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의 때에 여러분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다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러면 눈을 감아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당연히 눈을 떠야 되죠. 네. 운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날 때는 차를 멈춰야 됩니다.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명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그 육신의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그 마음의 참 아픔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물론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나의 회개, 나의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함을 얻는 것이지만, 부지런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 사하심의 역사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기도하고 회복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카톡 하시죠? 하나님 앞에 카톡을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응답을 못 받았지만 카톡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하고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만약에 내가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내가 내 귀를 닫고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데,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인은, 왜 남편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누가 꼭 먼저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내 귀를 닫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봤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건강도 약해지고 하니까 가족 간에도 듣는 귀가 약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한 100m쯤 되는데 큰 소리로 불렀는데 아니 상대방이 대답이 없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50m쯤 가까이 가서 이제 말을 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뭘 하고 있나? 아니면은 뭐 혹시 뭐 귀를 뭐 다른 것을 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 들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10m쯤 가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듣는다, 그러면 좀 걱정을 해야 된다. 가까이에서는 뭐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고 집에 갈 때 이 남자분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100m쯤 집에서 이제 뭐 시골인지 도심인지 뭐 어딘지 상관없이 이야기니까, 그래서 100m쯤 가서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뭐지? 오늘 저녁 식사가 뭐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뭐 들릴 리가 없지요. 50m쯤 가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지? 그래 물었답니다. 들었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으니까 10m쯤 좀 더 아니 막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면 당연히 듣겠지 하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집안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뒤돌아서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참 평생 열심히 살고 참 애쓰고 그렇게 살림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고 마음이 그냥 좀 아프기 시작해요. 그 뒤로 가서 살짝 끌어안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지? 뭐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아니 내가 아까부터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내가 내 귀를 제대로 열지 않고 자꾸만 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지 않고 내 눈을 떠서 보지 않고 말씀을 찾아서 읽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참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마음 아파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가. 이제부터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의 생각이 서로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가족 안에서 부모 자녀 혹은 가족들 간에 서로의 사랑의 대화,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랑의 대화를 열고 이해의 마음을 열고 혹시라도 서로 손잡고 다닌 지가 오래됐다면 이제부터는 서로 어디 가든지 좀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인사하러 나오시고 친교식 갈 동안에라도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좀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흉볼 사람 없고 잔소리할 사람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꼭 이렇게 함께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잡지 않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니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봄이라면 서로 꼭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통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17절의 말씀에 이 엘리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응답을 받는가? 누구만 응답을 받는가?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받는가? 나는 기도가 짧아서 응답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말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아뢰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나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들도 인내하며 지어가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농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다림과 인내는 나 혼자만 버텨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힘들게 외롭게 참 소외되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인내하시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밭을 가꾸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